2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적인 전승까지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보다도 이 원칙에 부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칙은 간단한데 그 원칙에 너무 붙어있는 부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이 거리를 얼마쯤 가야 되냐, 몇 걸음까지 걸어야 되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길을 어느 선까지는 가도 되고 어느 선까지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안식일에는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을 몇 번 떠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불을 켜져 있는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꺼진 불을 다시 켜서도 안 되고, 옷고름이 풀어졌으면 그거 매도 안 되고 또 매여 있는 것을 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안식일에 너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칙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진실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가 혹시 조금 선하게 못 살았으면 자기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거짓되었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조금씩 가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멀어져 가게 되고, 그럴 때 십자가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선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스스로 수고하고 공로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세 암흑기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중세기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전의 단계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믿으려고 하고 오래 믿을수록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행위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됩니까? 몇 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몇 장씩 읽습니까? 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 새벽 기도에는 꼭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자기가 세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못 지키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이미 자기 속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런 법에 매여가지고 그거 하루라도 못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몇 번 더 읽었다. 이것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온다. 그건 또한 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런 것이 천국 가는 사다리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질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거니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직 은혜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낫죠. 그 사람은 11조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뭐예요? 그걸 공로로 여긴 거죠. 어느 모로 보나 바리새인이 깨끗해 보이고 바리새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우리는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쁨보다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 절망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게 되고 그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적 조건이 바로 은혜, 곧 믿음입니다. 율법이나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함과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헐었던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헐었던 율법에게로 돌아간다면 나 스스로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신비로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첫째는 행동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효도하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율법을 범했을 때는, 율법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범한 것에 대한 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고 범했을 때는 그 범한 율법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할 때는 4배로 갚아라 그래요. 4배로 갚으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10만 원 훔쳤으면 40만 원으로 되갚으면 돼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 범한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주 오래된 그런 한 방법인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흥보전 같은 데 보면은 흥보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서 대신 매 맞는 거예요. 대신 매 맞고 권장을 맞고 그에 대해서 권장 맞은 것만큼 돈을 대신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는 대신 매 맞는 사람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내가 매 맞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매 맞게 하려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값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대 맞으면 얼마, 아마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달라는 대로 다 줘야죠.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줘야 되고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줘야 되고 매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는 그 사람이 대신 맞아주지만 나는 매를 안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매 맞은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매 맞는다고 해서 나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는 안 맞지만 매 맞은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 수치심도 느껴야 되고, 대신 매 맞아 주니까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대신 매를 맞게 하고 자신은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용서받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신 매 맞아주는 행동,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죠. 대신 매 맞게 하고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를 때 믿음으로 매 맞는 사람과 죄 지은 내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 대신 매를 맞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은 자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매를 맞은 자와 나 대신 매 맞은 자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율법에는 이 도덕적인 법이 있고 제사적인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적인 율법이 있어요.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은 너도 죽어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너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다면은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범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의 법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도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도덕법을 범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사자에게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제사법이라는 그런 은혜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법은 폐기됐습니다. 이제는 번제, 우리가 소제, 화목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도덕법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우리 자신이 이 도덕법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도덕법마저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제사법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도덕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없애는 대신에 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자기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의 제물이 지글지글 타는 동안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양이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다 타서 죄가 되면은 제사장이 그때 이 죄 지은 사람을 일으켜서 사죄를 선언을 합니다. 죄 사함의 선언과 함께 그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럴 때 이제는 이 사람은 그 지은 죄와 무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죄 지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동일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의 말씀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도덕법이라든지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제 아무리 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은 감옥에도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험한 그런 그 벌이 하나가 있어요. 육시랄이라는 말 압니까? 육시랄. 좀 보통 때 들어보기 힘든 말인데요. 죄인 중에 아주 못된 죄인은 사람이 죽고 이 송장이 됐는데도 그 송장에게 매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하는 이것이 육시입니다. 육시. 시체를 꽁꽁 매서 그가 지은 죄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죽음만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죽은 시체에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때려봤자 죽은 시체가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무서운 죄인이다. 죽음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일지라도 죽으면은 그 감옥에 두지 않습니다. 끌어내지. 죽으면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죽느냐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었지만 죽어지면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틀거리면, 옛사람이 꿈틀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꿈틀거리게 되면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지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내가 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 되면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 확실한 답이 있어요. 확실한 답이. 그가 대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가실 때 거기에 올라가던 계단들을 가져다가 그 성당을 지었어요. 계단이 전부 다 28계단인데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수도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도 이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계단에 가서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이 마음속에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그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죄 사함의 기쁨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이 루터가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계단을 수천 번을 오르고 내리고 해도 죄사함의 기쁨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데일리 팹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이 루터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매일 세례라고 하는 말을 이 루터가 단골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매일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향해서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사는 것, 율법을 향해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전부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보통 신앙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20절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이걸 묵상하고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난제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한 번은 꼭 내 앞에 다가올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태원 그 죽음의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는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진리. 또 하나는 그럼에도 우리가 꼭 거칠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갈라